오늘 또 우리 철로 역정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철로 역정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과인데요. 혹시 교환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뒤에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보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은 우리 임도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철로역정 18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과 낭독하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내가 가서 가족 두세 명을 불러 오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가족에게 데려갔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천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했다. 경건,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의 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경건,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아름다운 궁전에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이 아름다운 궁전이 뭐에 대한 상징이냐? 교회의 상징이죠. 교회의 상징인데 거기에서 또 여인이 나와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제 철로 역정의 길을 따라온 사람을 심판이라기보다는 심사에서 지금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오게 했죠.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신중과 경건과 자비라는 세 분의 또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이제 위로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천이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18과에 자 보세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의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신이 왜 교회를 왔고 그러니까는 하나 아름다운 궁전에 왔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이 길을 가고 있고를 상기시켜 주는 게 이 교회에서 위로하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나도 힘들고 교회 상황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하면 직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뭐니 해도 금융치료가 최고다. 아무리 힘들어도 보너스를 한 2배, 3배 줘버리면 모든 피로가 다 녹아내린대.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은 돈을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내가 힘들 때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면 그걸로 이제 위안 삼는 거지요.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 집에 가서 가족들 통닭 한 마리도 사줄 수 있고 그래 이 돈 있으니까는 좋다. 뭐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고생한 게 힘들지 않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힘들면
금융치료가 답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힘들 때는 뭐가 답이냐? 당신이 예수를 만난 이유, 그리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 신앙의 시작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치료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전, 이 철로 역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이 없는 자는 교회에 교인으로 안 넣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이 있는 자가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예수를 만났던 그 기억으로 다시 치료가 돼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만난 기억이 없으면 마치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직장 상사가 위로해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너스를 줘야지. 예? 아무리 위로해 줘봤자 보너스 없는 것, 오래 가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만족을 줘도 신앙생활은 내가 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 아름다운 궁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곳에 왜 왔고 내가 왜 시간을 내서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이 많은 내 개인 일상에서 내가 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는지 초심, 예수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게 성경에서는 치료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결국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모든 세상 풍파에 이겨내는 유일한 약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 철로역정 18과에 신중, 경건, 자비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크리스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왜 물어보냐? 결국 신앙생활은 태풍을 만나게 돼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억, 말씀에 대한 그거 기억 아니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이야기란 아름다운 궁전은 이렇게 이제 붐업하는 정류소처럼 상하고 힘들고 풍파와 미혹 속에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면 자비와 경건과 신중이 옆에서 너는 왜 이 길을 왔니? 너는 무엇 때문에 너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니? 너는 앞으로는 왜 걸어가려고 그랬니? 이게 이제 이 교회에서 주는 위로 치료제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거나 전도사님들 모이면 제가 딱 경계인 것 같아요. 저희 선배들은 신학교 때 체프를 드려요. 지금은 조금 약해졌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월요일은 이제 성직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니까는 학교에 채플이 없고 화, 수, 목, 금 4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화, 수, 목, 금 4일 예배를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그중에 이 참석, 출석 빈도가 줄면 우리 장신대만 갖고 있는 예배 경건 채플의 출석 빈도가 줄면 그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안 돼. 다른 거 A 학점 나와도 안 돼. 경건 학점이 안 나오면 2학기 등록을 못 해. 그럼 이제 회생하는 절차가 있어요. 회생 절차가 뭐냐? 한 주간 정말 말 그대로 한 주간 성경 통독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 통독 학교는 밥만 먹고 진짜 통독만 해. 66권을. 그것만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를 가게 돼요. 일주일 동안 한여름에 그거 들어가느니 채플은 안 빠지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드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신학교 학부생일 때 그다음에 이때 마음 자세가 다르죠.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학생 어렸을 때는 신학교 들어가면 예배가 그렇게 귀찮아.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머리도 많이 쓰고 또 공부할 거 많으니까는 설교할 때 살짝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무엇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무슨 찬양을 부르면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같이 집중이 되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이 찬양하면 설교를 죽을 썼더라도 이 찬양 나오면 그냥 그 해찰하던 애들도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같이 해요. 분위기가 희한하죠. 이제 제가 중간에 경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 선배들까지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근데 제 90년대 학번 이후로는 여기가 섞여 있어. 우리는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그러니까 이 두 개 찬양 나오면 해찰하던 애들도 그냥 숙연해져서 할렐 뭐 이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신학교는 신학교다라는 생각을 그땐 하곤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앉아 있는 저희 때는 뭐 학부생, 신학대학원, 그때는 목회 연구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있었으니까 저희가 다 모이면 1,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회 음악과도 있었고 1,500명에서 한 2,000명 좀 안 되게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다들 신학교 올 때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를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대동단결 혼연일체가 돼.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신학생 예비, 목회 예비생들도 자기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이게 힘든 거를 이겨내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따라서 왜 여기에 왔는지.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철로역정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만난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적부 등록을 안 해준다고, 지금 말로. 그러면 교적부 등록을 하면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금융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였고, 우리는 왜 이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교회가 무언가 메커니즘 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치료의 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로역정에서 지금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크리스천을 위로하기에 나온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돌아가면서 이제 크리스천에게 네가 왜 여기 왔고 그 과정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래? 그래, 그때는 네가 뭘 느꼈니를 계속 물어봐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일어났는데 아름다운 궁전이 어디다? 교회. 철로역정에서는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예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한 성도뿐인 크리스천을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힘을 내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천에게 소위 금융치료가 아니라 신앙치료 들어가는 방법이 오늘 이 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도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치료가 아니라 신앙치료 들어가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아까 우리 임도희 집사님 어디까지 했죠? 140페이지에 크리스천.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여기인가요? 그 밑에까지 읽었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 경건,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그랬더니 경건이
처음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오타네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왜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내가 이 교회까지 오게 된 동기를 상기시킴이 크리스천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건과 크리스천이 또 이렇게 요즘 말로 티키타카 하듯이 주고받는 이 맥락을 잘 한번 살펴보시게요. 자, 크리스천 읽어주시죠.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왔더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건.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크리스천. 예.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맞은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건.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크리스천.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경건.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용감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한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경건.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크리스천. 해석자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제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한 분은 저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수노인 겉옷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3번째 분은 제 이마에 표식을 했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경건.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셨죠? 크리스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을 자던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에 서 계셨던 선한 문지기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때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자, 이제 물어보는 자가 교체되는 거예요. 경건이 물어본 거고 신중이 교체되는 거예요. 경건의 역할은 소위 간증시킨 거예요. 간증.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일반 평신도 분들이 그 대중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일반 평신도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간증을 많이 시키는 그러한 신앙 프로그램에 많이 제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 평신도 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다고요. 많이 봤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도분들이 너무 미화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위선이 본의 아니게 돼버리는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건 간증을 대중 앞에서 평신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별개로 내가 만약에 오늘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 뭐 내가 저기 장롱 밑에다가 100만 원 넣어놨다, 그거 챙겨라, 뭐 이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유산을 준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숙연해져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배우자나 또는 자녀분들에게 글을 써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지나오는 과정을 한 번쯤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오늘 내가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짧은 목회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신학교를 20살 때 갔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매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갈 때마다 제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 지나면 위기였을까 싶어도 그때는 위기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목숨처럼 힘든 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에게 보여주신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작용하시는 걸 느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만약에 없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 버틴다고. 근데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그게 떠올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 번잡한 나머지를 밑으로 밀어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지? 그래서 지금 이 경건이 크리스천에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왔지? 어떤 일이 있었니? 물어보는 게, 이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생활을 담백하게 기억해내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게 됐는지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경건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족적을 찾을 수 있음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자꾸 상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간증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난을 주셨고, 그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사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고 나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까? 근데 힘들어서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힘든 거를 제하기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자꾸 상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경건이 하는 소위 신앙적 권면이 당신 잘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었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아름다운 궁전까지 올 수 있었겠냐를 말을 안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신중으로. 이 신중은 무엇 하느냐? 이 신중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초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미혹 또는 침노하는 공격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하나는 방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병처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은 자꾸 너의 초심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살살살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 교회에서 신중이라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신중.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신중 읽어주시죠.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신중,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 예,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며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 해서 행하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신중이 물어본 게 때때로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이지만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사람들이 맘먹고 한 길게 3년은 반짝합니다. 3년은. 우리 헌법에 보면 권사의 임직은 무흠교인으로 5년, 장로의 임직은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무흠교인으로 7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법이 그런가 보다라고 보지만 3년은 반짝이 돼. 근데 3년이 지나면 떠나온 고향이 생각이 나. 3년 동안에는 참 이 생활이 행복했는데 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니 떠나온 고향이 생각이 나. 근데 이 고향이 생각이 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중이 또 물어봐.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안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물갈이가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나 전화하면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킬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가장 주변에 널려 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언제나 전화하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 가려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어.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휴민트라라고 하죠. 인간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친구, 교회에 있는 친구잖아요. 어느 쪽과 대화하는 거를 선호하는지가 자기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 친구들과 터울 없이 지낸다. 그래서 나는 굳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터울 없이 지낸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신앙에 대해서 뜨거우면 세상 친구들과 터울 없이 지내는 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그 친구들과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기게 돼. 근데 예전에 떠나온 고향이 생각이 나면 자꾸 그 생각이 들어. 물론 그 목사님 그 친구들이 막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게 교회도 환난과 미혹이 있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점검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주 특징은 뭘 그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냐라는 거지. 그러면 고민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랑 할 거니? 예수님이랑 직통계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목사님과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는 교인은 결국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전히 가요. 그런데 상담의 주체가 목사님이 아니나 뭘 그런 것까지 해서 타부시 여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들어요. 물론 시험에 든다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결과를 맺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시험에 들면 좋은 결과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 시험에 들어도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냐? 내가 대화 나누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쪽이 내 방향성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철로역정에서 신중이 여기까지 왔는데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느냐라는 거지. 교회 신앙생활 3년 됐는데 신혼기간이 지나서 단물 좀 빠지지 않았냐라는 거지. 그래서 또 그때 내가 이야기 나눴던 사람들이 그립지 않느냐라는 거지. 내가 전화만 하면 골프를 4명이 조를 짜가지고 언제든 갈 수 있던 친구들, 내가 전화하면 소맥에 한 잔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던 친구들, 내가 전화만 하면 무조건 나와가지고 반나절은 차를 마시며 그냥 여러 가지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미련이 남지 않느냐라는 거지. 왜? 내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거냐 멸망의 성에 있는 거냐를 가름타는 건 거예요. 이거를 물어봐. 너 안 그러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대답은 뭐예요? 이제 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 읽겠어요. 신중,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신중,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 생각 안 나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대화를 나눴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더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나는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당신 입으로 얘기를 해보실래요? 했더니 4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이에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확신. 두 번째, 수놓은 겉옷을 볼 때, 두 번째 뭐냐? 내가 아직 부족한데. 수놓은 옷이 뭐예요? 비싼 옷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 내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깜냥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수놓은 겉옷. 세 번째,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 근데 내가 고백하는 건, 나도 10년 전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톨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주께서 내 가슴에 말씀을 주셨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건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네 개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억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아까 초두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교회는 신앙치료가 답이에요. 그럼 교회의 신앙치료는 뭐냐? 예수가 나를, 성경을 보니 나 말고 지옥 가는 애들 많은데 굳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도 너무 부족해. 내가 그냥 교회만 오면 내가 1시간 전만 해도 그냥 입이 뚫린 입이라고 그러다 오늘 왔는데, 교회 오니 아이고 집사님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의롭대. 그리고 세 번째,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본 적이 있다네. 그게 내가 그냥 분위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판 적이 있어. 그 이상하더라니까. 그거에 대한 나의 고백. 네 번째, 근데 하나 희한한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인 걸 내가 알아. 내가 지난달에도 내가 아는 귀한 친척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 장례식장에 가보니 나도 언젠가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니까 내가 목숨 거두면 더 좋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료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인은 이 치료로 환난과 고난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솔직히 월급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고 어쩌고 합니까? 그럼 이 견지로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네? 그럼 이제 저같이 이렇게 꼼꼼한 목사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 세상에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고백이지.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환난 다 있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비록 내가 오늘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모르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돼요 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카톡도 아멘. 요즘 AI 시대여갖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AI가 요즘에 종교를 연구를 하고 있대.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AI끼리 대화하는 그 사이트가 있대. 기계적으로. 그거 무서워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김대 땡이라는 박사가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는 꼭 양 땡땡 같이가 생겼는데 카이스트의 유명한 박사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해. AI들끼리 막 별 얘기를 다 해.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에게 종속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AI끼리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AI가 종교를 연구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인간의 종교성을. 얘네들이 무서워요. 그 AI를 전도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 살짝 드는데 뭐 여하튼 여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 중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확신이 오늘을 걷게 만드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당신은 거기서부터 읽어봐 주시죠. 신중,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크리스천,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며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천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문구가 있어요. 뭐든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시인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중과 앞에 있었던 경건이 크리스찬에게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뱉어내게 질문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질문할 때 시험 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리돼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는 예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고, 또 하나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 보면 미래에 내가 이 땅에 있든 하늘나라에 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은혜와 이렇게 살아갈 경우 미래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라는 확신. 이게 확실히 있을 때만이 신앙생활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고백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오롯한 고백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손해나는 장사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캐셔를 하고 알바를 해도 돈을 벌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면 체력이라도 회복되지.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쉬는 빨간 날에도 수요기도회를 오신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신앙을 주께서 오롯이 견디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핵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풍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방송팀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오늘 철로역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불과
가까운 과거에는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세월 중엔 예수만 없었던 게 아니라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만 관심이 없었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입니다. 주여, 오늘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오늘을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주여, 꼭 옛날에 나같이 사는 내 지인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진정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우리 그분들 두 가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안고 일어서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온전히 주께 놓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태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오 모든 생활의 영생이 되시며 영원한 창조의 근원 되신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이 우리 삶 중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안고 일어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부족함으로 인해 자승자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던 그 귀한 나만의 고백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만났던 그 기억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내 삶의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시간 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지인들이 주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나의 고백이 그들에게 또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삶을 살아가며 가장 큰 방패는 주께서 나를 만나신 순간이며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된 순간이며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힘도 예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